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1년 만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교회도 아마 더시티 사랑의 교회하고 아마 설립주일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희도 6월 첫째 주가 설립주일이었고 이제 5주년 또 설립주일 예배를 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형제 교회에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같이 교제하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음서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있어서 보통 이것을 사복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러한 부분들 세세하게 또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는 동일한 그 사건들이 때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떨 때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사건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또 부활과 관련해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같이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모든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 사건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외에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라고는 아마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정도밖에는 아마 사복음서에 동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제 신나게 주께서 이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뭐 이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도 이제 오병이어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셨던 그 한적한 곳이 벳세다 들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이제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 지역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 함께 올라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목적지를 이렇게 추적해서 그 방향을 추적해서 이 호숫가를 따라서 쭉 육로를 따라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할 때 자기들도 거기에 있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타고 간 배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곡선으로 가야 되면 굉장히 빨리 뛰었겠죠.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벳세다 지역에 모여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무슨 팬클럽도 아니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계속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미리 딱 짐작하고 거기에 잔뜩 모여 있는 이러한 상황.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좀 귀찮다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쭉 보는데 예수님 눈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온 겁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목자가 없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됐다. 그러면 그 양은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자, 아픈 곳을 치료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34절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서 그곳까지 온 사람들은 아마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예수님이 아마 우리의 먹을 거리를 책임져 주실 수도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 이런 각자의 다른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때로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 저 여기 아픈데 이것도 좀 치료해 주세요. 또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회사에 입사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상훈아, 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학 입시가 아니야.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야. 물질적으로 네가 풍족하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훈아,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보실 때 이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 내가 천국 복음을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근처에 있는 마을들도 가게 해서 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들의 그 먹거리를 이렇게 공급해 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참가비를 받고 수련회나 캠프를 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몇 시에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쪽에 와서 말씀을 들을 사람은 와서 들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날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냥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했는데 이들이 그냥 악착같이 그냥 예수님의 그 경로를 추적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먹고자 하는 것을 사서 먹게 하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놓은 이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하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때 여기 모인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5,000명이에요. 그런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제자들도 굉장히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되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공급하리이까? 주리이까? 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었어. 여기 보면 이제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이제 근로자가 하루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 우리가 시세로 환산해 보면 뭐 하루 일당이 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뭐 다 제각각이겠지만 10만 원만 잡아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런 재정적인 것들을 떠나서 자, 1인당 뭐 김밥 한 줄씩만 이렇게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뭐 이 당시에 뭐 김밥 천국이 뭐 없었겠지만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와 비슷한 이제 매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김밥을 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자 한 명당 830줄 이상의 김밥을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와야 돼요. 저희가 이제 특세 때마다 이제 1층에 이제 분식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김밥을 이제 한 100줄 정도 주문해가지고 이제 특세 마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런데 100줄 되는 그 김밥도 새벽에 그 분식점이 열었다고 해서 사장님, 저희가 이번에 오늘 김밥 100줄이 필요하니까 100줄만 말아주세요. 이랬다가는 큰일 나요. 욕 먹어요. 아니, 100줄이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어제 얘기하셨어야죠. 어제 미리 주문하셨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전날 이야기하지 않으면 당장 100줄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김밥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아마 300명씩 먹일 수 있는 그런 밥차, 푸드트럭 한 30-40대를 동원해야만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난감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 이때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보리빵이겠죠. 보리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찌해서 찾아낸 그 보리빵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축사,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이제 축사한다라는 이 단어를 유카스리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유카스리테오. 자, 그런데 이때 이 단어가 감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인원들을 먹이고자 합니다. 이 빵을 가지고, 이 물고기를 가지고 먹이려고 합니다. 제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찬양과 감사의 기도. 아버지시여, 이 많은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식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그 생각이 예수님 머릿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감사의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빵은 어떻게 계속해서 생겨났던 걸까요? 예수님께 빵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때 막 그때 사람들 손에 이렇게 전달되면서 막 뻥튀기처럼 막 이렇게 막 불어났을까요? 막 수적으로 막 많이 늘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빵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을까요? 예수님의 손에서 이미 수백 개, 수천 개의 큰 빵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렇게 녹화해 놓은, 촬영해 놓은 무슨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떡을 떼어라고 했을 때 이 떼어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카타클라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카타클라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조각조각 찢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빵 얼마나 컸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5덩어리를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갖고 왔다면 뭐 한 주먹만한 정도의 크기였을까요? 그런데 이 빵을 주님께서 조각조각 찢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찢어내면 그 빵이 아마 그 소년이 갖고 온 그 빵만큼 커졌든지 아니면은 그 빵보다 그 조각이 더 커졌든지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빵이 바구니에 이제 쭉쭉쭉 그 조각들이 채워지면서 커져서 채워지면 그 채워진 바구니를 제자 하나가 다 들고 와서 100명 단위, 200, 50명 단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빵을 이렇게 분배했겠죠. 그러면서 2명, 3명이 그 빵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빵을 뜯어내면서 그 빵이 계속해서 커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물고기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나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기적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의 기적이 완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물고기와 그 빵이 12바구니나 이렇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찬식? 그 성찬기에 보면은 카스테라나 아니면 얇은 그런 뭐 밀전면 같은 것들을 거기다 놓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씩 이렇게 먹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카스테라를 여러분들이 딱 맛볼 때 먹을 때 그거 먹고 이렇게 배가 부르던가요? 간에 기별이 가던가요? 아니에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예식으로서 그냥 치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부르다고 한다? 그거는 정신이 살짝 이렇게 맛이 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책임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한테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들으려면 하루 정도 굶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루 정도 굶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34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겠다라고 온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양들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먹이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목자는 자, 양들이 알아서 풀을 찾아가서 먹도록 하지 않습니다. 물 있는 곳으로 양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그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그 양들을 이끌어줘요. 그리고 양들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냇가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자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빵을 찢어서 나눠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한 끼 식사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찢어주신 그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빈들처럼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피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세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고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예, 매일 밤 그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함께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그 만나를 가지고 먹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맷돌이나 절구에 잘게 부수어서 그것을 찌면 마치 기름 섞은 그런 과자처럼 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나와 똑같은 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아마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일매일 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과 자, 오늘 말씀의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 광야에서의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땅에 내려주심으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이제 거두어서 먹게끔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런 반면 자,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물론 그들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뭐 백성들의 어떤 헌신도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이 사건에서는 어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빵과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칠병이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그들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음식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줄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존재감에 있어서는 이 소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던 그 소년보다도 존재감이 별로 없게 느껴지는 그러한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지 알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소문에서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발견한 것도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 음식들을, 빵과 물고기를 정말 발에 땀이 날 정도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사람들도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사역을 일사불란하게 함께 옆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결코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접하는 광고들은 상업 광고나 아니면 공익 광고들이죠. 자, 그런데 혹시 복음 광고라고 들어보셨나요? 복음 광고?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복음 광고인데, 화재 신고는 119, 그다음에 생명 구원은 316. 여기 이제 316은 요한복음 3장 16절. 사진이 작아서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 사다리 보면 그 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짧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예, 자물쇠가 보이죠? 굳게 잠긴 자물쇠. 열쇠가 필요한데 아무나 열 수 없다.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맷돌. 자, 이게 맷돌인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그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한대요.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쓰잘데기 없다, 아무 쓸모 없다. 저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니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 광고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분야는 제이애드라고 하는 광고회사의 정기섭 대표가 만들어낸 분야인데요. 이 정기섭 대표는 잘 나가던 이 광고회사를 이제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IMF를 거치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힘들게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아차 광고였던 것 같아요. 기아차 그 광고를 이제 이분이 이제 맡아서 하면서 이 작품을 미국 이제 3대 광고제라고 할 수 있는, 광고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 클리오 광고제 이제 이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 작품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선된 작품이 거기서 이제 당선되면서 프랑스 칸에서 진행되는 칸 광고제에도 출품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굉장한 그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긴 했지만, 이분이 운영하는 그 회사는 여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번에 저 칸 광고제에서 내 작품이 입상을 하게 되면 내 이름 정기섭이라는 이 석자를 내가 남기고 자살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삶을 내가 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게 그 대회에서, 그 광고제에서 이 상이 떨어져요. 낙선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기섭 대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내가 만든 이 작품이 당선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당선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금상을 수상한 그 작품을 딱 보면서 이 정기섭 대표가 마치 망치로 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냐면 니체가 한 말을 가지고 만든 그 광고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1883년에 니체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God is dead. 니체가 1883년에. 그런데 이것을 역발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니체 is dead. 니체는 죽었다. 언제? 니체가 1900년에 죽었거든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니체가 죽었다. 이 광고를 딱 보면서 정기섭 대표가 깨달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하, 광고 하나가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정기섭 대표가 깨닫고 이제 복음 광고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서 막 짜낸 인간적인 광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광고를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2004년에 대한민국에서 공익 광고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정기섭 대표가 내가 여기에 정말 메시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오르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 출품할 날은 점점 마감 일자는 다가오는데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잠시 졸았는지 이렇게 탁 벽에 탁 머리를 부딪혀요. 그러면서 불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이분에게 탁 줘요. 그때 이제 이분이 그것을 아이디어를 이제 메모해 놨다가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는 이웃입니다. 이게 2004년 대한민국 그 공익광고 그 공모에서 대상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광고를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작품이 2004년 공익광고 대상 이제 대상을 차지하게 되죠.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 정기섭 대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나의 인생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0 플러스 1은 100.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100점 만점짜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정기섭 대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광고를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6년째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좌절을 맛볼 때가 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 주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바뀌나? 이런 이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설교를 이렇게 오늘 이제 들어보지만 제 설교가 썩 재밌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빨려드는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장 모시기 그 목사님처럼 정말 입담이 정말 대단해서 막 성도들을 막 들었다 놨다, 이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세상적인 지식이 내 머릿속에 꽉 차서 막 술술 막 이렇게 언변이 정말 달변처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 어느 남자 성도님, 이제 이분이 저희가 개척할 때 이제 부인 집사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긴 하지만 이제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오시면은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거의 뭐 졸다가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학습 세례 입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느 날 이분이 학습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보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하도 달달 볶으니까 이분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이제 이분을 이제 학습 교육을 하는데, 학습 교육을 이제 마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줘요. 예수님이 믿어줘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이분을 바라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그런 분이 뭐 이분만이었겠습니까? 이분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변화시켰지만, 아직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분이 최근에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은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남양주를 이렇게 가실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그 택시 기사님에게 전도 폭발에서 훈련받은 그 요약 복음을 이 기사님에게 이제 제시한 거예요.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뭐 이분이 뭐 얼마나 탁월하게 그 복음 제시를 했겠습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떠듬떠듬. 그리고 뭐 택시를 타고 또 운전을 하고 가시니까 막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전달을 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택시 기사 이분이, 내가 그러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주일에 그 남양주에서 택시 운전하시니까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늘 호기심에 이렇게 한번 왔다가 이제 그만두시겠지 그랬는데, 그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분이 그 주일날 택시 운전을 쉬시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뭐 탁월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그 택시기사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이 선포하는 그 복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는 그 택시기사 그분의 마음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그 기적의 빵을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진짜 기적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뭐 직업도 주시고 물질, 건강 이런 거 주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저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난감해요.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물질이 없어요. 우리 가족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는 힘이 없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만 하면 그냥 녹초가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변변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우리의 아이는 이번에도 회사에 떨어졌어요. 아직도 취준생으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이 배고픈 상황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손을 부끄럽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손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이 제자들이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만 누군가에게 줘야 할 것처럼 그렇게 난감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진정한 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나눠주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먼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먹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더시티 사랑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